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명예전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러면, 너도 이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서 복되게 살거라, 복되게 살거라. 또한 주님의 영광의 복을 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뜻을 담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쓰임 받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누구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인간이 아닌 인간만도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바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내세가 보장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인생은 뭐요?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 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믿고 살았느냐 불신하고 살았느냐, 이거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더 복되게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우리는 영원합니까? 유한해요. 유한해요. 물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원하죠. 그러나 지금 육신을 입고 내 안에 영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 세계에서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지난주간에 우리 홍경호 회장이 가셨잖아요. 94세로 가셨어요. 언제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많아서 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많다고 하고 적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젊어도 어려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고,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고 잘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지만 거기에 못 가는 자는 미안하지만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신앙생활 바로하고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2026년 전에.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몸 찌고 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마리아의 몸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은 죄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 다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물려받고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값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몸짓고 피 쏟아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로 사는 삶만이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미안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교주나 되고 영생이나 주는 자처럼 행시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속지 말아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대신 피 쏟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 영원히 살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로 생을 살다가 예수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종교가 아니요, 종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되신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영원히 누릴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예수님으로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을 영원히 살아가실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또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섭리를 가지고 영원한 일을 실행하시며 영원히 관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권세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삶 전체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예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장엄하시고 영원한 일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영원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아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이 땅에 사는 삶을 그에게 더 맡기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 못하면 그건 바보 천치예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삶을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고 실천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 베풀 때 여기 있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다른 때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바로 하고 있고 교회 생활 또 사명 감당하는 충성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냥 세상 일처럼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아무렇게나 하나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말 한마디면 다 구원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뜻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흠도 점든 그분이 몸주고 피 쏟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고 사감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희생과 고난과 저주를 한 몸에 감당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것을 적용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내 기분 감정 내려놔야 돼요. 이건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의 무지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드려야 되고 성경 속에서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의 무지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려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누구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니까. 자주 왜 말씀드려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만 쉬면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누구시라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도자기 말씀드리잖아요. 내 친구 장로가 뉴저지에서 도자기 공장을 해요. 도자기 공장.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농대에다 흙을 주물러 해놓고 올려놓고 빙빙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참 신통하리만큼 잘 만들어요. 내가 볼 때는 이야 참 작품이 나왔구나 하는데 멍치가 딱 깨요. 아 왜 깨요? 자기 마음에 안 든대.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완벽한데 너무 이쁘고 멋있는데 왜? 그 양반이 주인이잖아. 작품 만드는 주인이잖아.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그 깨지는 도자기가 왜 나 깨냐고 소리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작품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신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내 키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큽니까? 왜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이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작품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랬습니까? 따지고 덤빈다면,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런다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비춰봐야 돼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울. 여러분 거울 다 보잖아요. 오늘도 아마 모르긴 해도 몇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서도 봤을 것이고, 집에서 출발하면서도 봤을 것이고, 샤워하면서 목욕하면서 세수하면서도 보았을 것이고, 얼굴 뭐 받쳐도 붙이면서 바르면서 보았을 것이고, 셀 수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왜?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어 있나? 너 원하는 대로 잘 돼 있나? 이거 보려고. 성경이 뭐라고요? 거울이라니까.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 영혼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처럼 내가 서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충성스럽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다가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를 대잖아요. 탓하잖아, 탓. 아담한테 하나님 물었어요. 왜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그에게 짝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탓이에요, 탓.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첫째 죄고, 두 번째는 탓하는 게 죄예요. 탓. 너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나. 한 손가락 하나 가르치지만 세상 나를 가르치거든. 언제든지. 우리 저녁에 요나서를 봤지만 요나라는 놈이 참 웃기는 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싫어가지고 니누이로 가는데 다시스로 반대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 반대방향으로 가가지고 잘 됐냐? 배에 올라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물건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려고 말고도 자기 각자 신들을 부르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배비창에 들어가서 자빠졌던 놈이 요나거든요. 이게 뭔 일이냐? 너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자녀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다가 이 모양 덕분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는 순간 바다는 잠잠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시켜서 요나 뱃속에서 3일을 기도하게 만드시더니만 니누에 그 석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누의 백성들이 12만 명이 짐승 때까지 다 회개하고 사는 역사를 베풀었는데, 근데 요나가 그것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을 살려두면 안 되니까 자기 생각에 살려두면 안 되니까 회개할 기회를 안 주려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켜서 기대하면서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참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그 나쁜 놈이 누군가 봤더니 나더라고. 참 나쁜 놈이 나예요. 그 요나보다 더 나쁜 놈이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내 모습을 다시 보고 회개하게 되는데, 왜? 거울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도 발견해가지고 고쳐야 되고, 잘하는 것은 더 잘 배워가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틈만 나면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 길이 중요한가? 그분이 오시는 그 길에 쓰임받는 것이 어떻게 그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시간만 되면 전할 터인데, 오늘은 다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찾아오셔서 물었을 때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 뱀은 사탄의 이름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는 금방 그냥 저주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겠지만 머리를 깨트려 볼 것이다. 그렇게 말.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여자의 후손은 다 아담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 증거되지 못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전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아요? 처음부터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것.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더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처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느냐? 아니, 없었어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과일들로만 가득 채워놨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저주의 결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이 흘려야 식물을. 처음부터 아담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그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땀이 흘려야 살고, 흑인이 더 비참한 것은 뭐예요? 너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해가 안 갑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처방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볍게 우습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지가 잘났지, 세상 사람들에게 잘났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자기라니까. 도자기 만든 그 도공이 그걸 깨뜨려버리면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냥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데,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사람들의 어미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잎을 만들어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은, 근데 그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지금 와 있느냐, 서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있느냐, 네 행위를 묻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엉뚱하게 변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에게 은혜 주셔서 당장에 죽는 게 아니고 대신 죽는 자가 있습니다. 뭐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양이 죽었습니다.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에게 옷을 입혀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마땅히 저주받아서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지만 당장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와 그 죄와 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흠도 허물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육고기를 먹고 사는 때가 아니에요. 밭에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고 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고기를 위해서 희생된 제물이 아닙니다.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는 길을, 살려주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담을 위해서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있었던 두 번째 양의 희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족이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가족을 위해서 그 양이 죽게 하셨어요. 그 양이 죽어서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가족이 사는 길을, 양이 죽어 사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희생 제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는 한 마리가 그 양, 뭡니까, 가족을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바름으로 그 피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사는 길이 열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사는 길이 열려져서 가정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또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때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아시살 광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류가 사는 길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양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세상 모든 만민을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의 제사, 제물, 양 대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길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내 대신 죽은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는 제사지, 예수 빼버리고 세상 재물, 세상 인간적 육신적인 세상 것 엄머물해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최초의 아기가 누구요? 가인이. 이 지구에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아기가 가인이.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지었지 아기로 지은 게 아니거든. 성인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비슷한 체격으로 하나님께 지으셔서 아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최초로 낳은 아기가 가인인데,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첫째 자식을 낳았을 때 최고로 기뻐했을걸요.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낳았을 때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냥 낳았대. 그걸로 끝나요. 아벨을 낳았는데 이거 끝나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으니까 얼마가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성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겠죠.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땅에서 나는 게 뭐라고요?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땅은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나온 게 뭐예요? 엉겅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땅은 너를 얻으리라.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나는 그곳에서 농사할 때,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받은 그 땅에서 농사하는 그때 그 사람의 마음, 그 자세와 여러 가지 환경과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주스러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헤집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럽고 불편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상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하는 은혜, 땅을 저주하셨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감사함으로 예배드렸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우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벨은 뭐 했다고요? 양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 근데 지금 부모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죽이고 양을 잡아, 호출하더니만 양을 잡아 죽이고 그 양이 가죽 옷을 지어서 날 입히고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주신 은혜, 양은 아무 죄도 없는, 흠도 없는 순결한 짐승인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었다. 양이 얼마나 참 감사한 제물이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을 때 양을 쳐다보는 그 아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살린 희생 제물, 얼마나 또 양이 온순해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 그를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그를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우리 부모를 살렸다는 그대를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정성을 쏟고 하나님 앞에 그 양을 또한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결과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했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서 살았는가?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참 외관상으로 웃고 좋은 말하고 좋은 그런 모습으로 와서 보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훤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도 할 수 있고 실수도 있고 또 뭡니까 참 갖가지 상상할 수 없는 못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지난날에 내 삶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 말과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뭔가 삐딱해가지고 너 그렇지, 너 이런 사람이, 너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가인이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몰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는 땅, 그 험한 땅을 갈고 닦아서 채소를 하나 먹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운 그날을,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런 참 몹쓸 땅 주셔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참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환경 바라고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도록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우리는 많이만 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재물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내 마음 이 상태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삐딱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드렸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나를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난 두려운 하나님이요. 내 앞에는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늘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발버둥을 치며 살아도 잘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더니 삐딱한 그 삶이 그냥 표출이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 제물을 받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금방 나타나는 게 뭐야?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심히 분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회 주신 거요. 깨닫고 정신 차리라고 말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바로 했으면 이러겠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변하고 또 분해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말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게 잡혀먹지 말고 죄를 다스린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 말인데 그 말씀을 상관없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둘로 뭡니까? 불러내요, 아벨을. 야 아우야, 아벨아 나와. 돌로 끌고 가더니만 거기서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예배 드릴 때는 차마 못 죽이고, 그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얼굴도 변하고 안색도 변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죽겠는 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러면 들로 나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사람.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속 깊은 바다 속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어디 피할 데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들로 나가 불러더니만 거기서 돌로 떼주겠다. 하나님과의 잘못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멋대로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만 하나님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잘하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사회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도 행동도 삶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살던 그가요, 그가 사는 방법이 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건 번인자가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앞을 떠나 나가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 앞을 떠나 동편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어디냐? 동편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을 나와 동편을 더 앞으로 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동에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동쪽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유익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야 내 삶이 윤택해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했어요. 가인은 벌써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어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 가인이 성을 쌓고, 여러분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요. 그리고 성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이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성을 쌓았대. 처음에 한 게 에녹성을 쌓았어.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삶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지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자식을 낳은 때 이름이 그래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이라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요, 에녹성은
내가 아까 다 찾아봤는데 이름은 이랏은 히브리어 이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도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자예요.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도장님 이름 뭐예요? 순정. 뜻이 뭐예요? 순하고 바르게 사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순하게 바르고 살잖아요.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난 명석이거든요. 밝은 명의 주석석자, 밝게 빛나는 주석이라는데, 물론 그렇게 아직까지 못 살았습니다만 그 이름의 뜻이 그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도망하는 자? 누구 앞에 도망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자래요. 그 이름대로 그가 살아요. 그러니 뭐 잘되길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야엘 하나님께 맞은 자. 무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맞은 자래.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자, 그 다음에 자식은 하나님 앞에 맞은 자, 또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이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니 그게 되겠어요? 뭐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이름을 그들에게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아 누리도록 그의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문화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만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저주스러운 이름만을 예수 몇 사람 이어가는데 그 사람 몇 사람 이어가다 그냥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기사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럼 오늘 사람 우리는 누구요?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피조물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처럼 저주받은 그런 자손, 그런 삶을, 그런 후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주었습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셨고, 셋.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을 지나며 130세에 셋을 낳고 130세부터 800년을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이 나왔겠어요. 그래 930세까지 산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가인이나 그 후손들은 태어나고 누가 몇 살 살다가 몇 살 죽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왜 기록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는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이거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내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향한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이게 몇 년에 낳고 몇 년에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몇 년 살았고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고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낳고 죽어요. 그런데 낳고 죽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세월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자손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증해 주실 삶을 내가 살고 내 자손이 살고 있느냐, 이걸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낳고 계속되는데, 여기 한번 봐야 돼요. 18절, 5장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라는 사람의 일생이 여기에 펼쳐지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를 죽는 그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있어요. 왜? 너무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 이게 멍망진창으로 범죄하고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더러워져서, 세상이 더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제일 오랫동안 사는 사람까지 하나님께 기다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 심정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끝까지 제일 오래 사는 그 사람의 그 인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자녀를 낳고 사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부담스럽죠? 아니, 하나님과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매일 동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동행하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하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나 핸드폰하고 같이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 한 사람 있어요? 눈만 뜨면 쳐다보잖아. 틈만 있으면 거기 들여다보면서 뭐 살펴보잖아요. 묻기도 하고 전화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든 소식을 여기서 들어요. 유튜브에 들고.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모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치고 나서 잠자기 직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깨닫고 믿음의 성장으로 하나님을 더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부담스러우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게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식을 300년 동안 낳으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생활하면서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한 그렇게 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대요.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 하나님 기뻐하신 그때도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가.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또한 에녹처럼 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그냥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드릴 말씀이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왜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을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 생각하게 하셔서 예수 그 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 삶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예수 따라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오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동행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더러 있긴 있어요. 보니까 전혀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주지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미안하지만. 성경은 어디를 봐도 지잘난 멋에 사는 사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흠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요. 그 두 아들은요, 그 엘리 제사장이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이끌어갈 그 엄청난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볍게 하고 우습게 하래요. 지 맘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이 둘 다 죽여버렸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지가 아버지도 그 죽었다는 비보 듣고 죽어버려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형 아론의 두 아들도요. 그 아론의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이어갈 제사 직분을 맡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불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한 그를 불 태워 죽여버려. 둘 다 그 자리에 태워 죽여버렸다니까. 아, 무서운 하나님이요.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요. 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좋으신 축복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바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영광의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위대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야, 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믿음으로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